우리 이 시편 91편은 누구의 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쉽지 않은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참 고단한 인생,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또 때로는 배신하고, 그래서 잠 못 이루면서 끙끙거리며 밤을 지샌 그러한 사람, 그래서 힘겹게 무거운 마음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사람, 그 사람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온 그 사람을 이 시편에서는 너라고 표현해요. 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나가 그렇게 힘든 너를 향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리고 설득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이 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주석한 그 총신대 김정우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전쟁을 벌이던 군인들이 자주 이 시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이 91편의 별명이 참호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트렌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트렌치 코트 아시죠? 제가 아침에 트렌치 코트 입고 나왔는데 일명 바바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참호 속에서 전투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군복입니다.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1차하고 2차 세계대전은 양상이 굉장히 달라요. 2차 세계대전은요, 이 화기들,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때는 백병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호와 참호 사이에 두고 그 참호하고 저쪽 적군의 참호 사이를 무인지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고, 전쟁을 하다가 비가 오면 거기는 완전히 뻘밭이에요. 진흙밭.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가고 서로 찌르고, 그래가지고는 그 중간에는 시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쥐들이 들끓고, 그런 걸 앞에 놓고 참호 속에서 이렇게 버티면서 싸워야 됐거든요. 거기다가 계속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포를 쏘고 이러기 때문에 이 참호에다가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주지를 못해가지고 배고픔, 그 다음에 그 앞에 시체들 쌓여 있고 불결하고, 거기다가 비가 오면 온 군복이 다 젖고 막 그래서 도돌도돌 떨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던 군인들에게 이 91편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거기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옷 중에 트렌치 코트가 있다면 시편 중에는 트렌치 시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참 평생 겪어보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의 시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고 있던 오카는 목사님도 시편 가운데 이 91편 이 시편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그런데요, 이 시편 91편은 또 우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시편 91편의 앞부분에 전능자의 그늘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책을, 기독교 서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은 1956년에 에콰도르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인디언들에게 이 창에 찔려 죽은 5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것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때 세상을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책 제목을 이 시편 91편 1절에서 따가지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 이름은 실수로 붙여진 게 아닙니다. 동시에 에콰도르에서 죽었던 5 선교사들도 어쩌다가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5명이 죽게 된 뒤에 미국에서는 신문에 악몽이라고, 비극적인 날이라고 이렇게 기사를 올렸어요. 그렇게 젊은 그때 위튼 대학에 다녔던 그 출신들인데 아주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촉망받던 사람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쓸모없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 이 비극이다, 이렇게 신문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세상이 뭔가를 놓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은 짐 엘리엇의 신념 중 2번째 문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 2번째 문구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글을 그 아내가 썼어요. 그리고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그 책의 이름을 명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과 고통을 모면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최종적인 궁극적인 패배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피난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단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패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기자가 아마도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생각하면서 사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성소가 어떤 것이죠?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법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즉사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금으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빛은 없어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그 금으로 말미암아 지성소가 빛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그래서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시를 쓰는 사람이 우리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또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에나 말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갇혀 있는 공간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그래서 절대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가운데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게 사라지잖아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난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쳐진 상태,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보호를 받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간다. 좋은 멘토를 만나도 우리의 삶에 굉장한 영향이 있습니다. 저는 제 평생 살아오면서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종종 하는데, 저는 제가 존경할 수 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아버님을 만났다, 어머님을 만났다, 부모님 만난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좋은 선배들 만난 복이 있어요. 제가 대학 그 팔팔한 시기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를 이 복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좋은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좋은 목사님 만난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옥하는 목사님 만나고 그분에게 말씀을 듣고 그분의 그 그늘 아래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영적인 거장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축복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이 수십 년이 지난 가운데에도 있거든요. 뭐 제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의 영향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옥 목사님의 가르침, 그분의 제자 훈련, 또 그분이 살았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연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살아가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참 복받은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삶, 그런 그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상처 있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래. 지금 내가 그 에콰도르에 가서 이 창에 찔려 죽은 그러한 선교사들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라면 의미 있는 죽음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2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고난들, 시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결론을 내려놓고 보면, 끝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것이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모든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새를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것과 똑같은 세상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놓고 있어요. 우리는 새와 같은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이 세상은 치명적인 질병이 창궐한 세상과 같다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분이 코로나19, 그런데 19를 뒤집으면 91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에 남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도 뭐 패스트라든지 흑사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천연두 때문에 죽은 사람이 3억. 그리고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10명 가운데 3명, 4명이 죽은 거예요. 끔찍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의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마스크를 쓰고 뭐 백신을 맞고 이러면서 약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보다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옛날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전염병은요,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 불안, 공포, 그리고 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래서 심한,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러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어미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비바람이 칠 때에 모여든 어린 새끼들을 이렇게 큰 날개로 품어주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날개 아래에서 새끼들이 잠을 청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그리고 있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 하나님의 깃 아래 피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주님, 우리가 그 은밀한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과 협박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그런 평안이,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91편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내가 의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그 깃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날개 아래 피하도록 주님,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적들의 화살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